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0년 전, 그러니까 심리학이란 단어조차 없던 시절에 쓰인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자기 개발하면서 빠지는 함정들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어요. 오늘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펼쳐보시죠. 자,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리는 그 성취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묶는 가장 교묘한 덫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중요한 건 성취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성취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 바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는요, 아주 간단하게 세상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버립니다. 이 둘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바로 아사뿌리사와 삿뿌리사입니다. 보통 참되지 않은 사람과 참된 사람 이 정도로 번역되곤 하죠. 근데 이건 그냥 겉핥기식 번역이고요.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같이 단어의 뿌리까지 파고드는 언어 탐정이 되어봐야 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삿뿌리사라는 단어를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뿌리, 즉 니루띠의 관점으로 한번 해보해 볼게요. 삿이라는 말은 실제 하는 것, 진실을 의미하고 뿌리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삿뿌리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단단히 발뛰고 산 사람, 다시 말해 현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그럼 먼저 이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 아사뿌리사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볼까요? 이 사람들 생각은요, 계속해서 하나의 패턴을 반복하는데 전 이걸 에고 시소 게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텍스트가 드는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위나야다로 규율과 원칙을 통달한 사람이죠. 자기 절제력 뛰어나고 언제나 반듯한,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임이 시작될까요? 바로 이 시소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성취를 발판 삼아서 시소 한쪽에 앉은 나를 번쩍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대편에 앉은 다른 사람들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죠. 나는 이렇게 원칙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일까?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시소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야, 이 고대 팔리오는요, 이 심리작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해요. 아따 누감세티 빠랑 웬베티. 스스로를 높이고 타인을 얕본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아사뿌리사의 확실한 시그니처예요. 어떤 성취를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취를 가지고 이 시소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인 거죠.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단막 까띠꼬. 진리를 가르치는 뛰어난 스승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혜를 나누는 일. 와, 이보다도 가치 있는 성취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아사뿌리사의 마음속에선 맞아요. 어김없이 똑같은 시소 게임이 또 반복됩니다. 나는 이렇게 깊은 진리를 꿰뚫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런 걸 모르고 있구나.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또다시 시소에 나를 들어 올리고 타인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성취의 종류는 더 고상해졌을지 몰라도 에고가 작동하는 방식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진짜 흥미로워요. 아라니꼬? 세속을 떠나서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사람이죠. 모든 걸 버리고 고독을 택했으니 가장 영적인 성취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소 게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수행하는데 저 도시 사람들은 욕망에 빠져 있구나. 이건 역시 정확히 같은 패턴이죠. 자, 그럼 이제 판을 뒤집어 보죠. 실제 뿌리 내린 사람, 삿뿌리사는 이 시소 게임을 어떻게 피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들은 아예 완전히 다른 질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에 참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과연 그 질문이 뭘까요? 삿뿌리사의 딱 하나뿐인 관심사는요, 바로 이 세 가지 불을 끄는 겁니다. 로바라는 탐욕의 불, 도사라는 증오의 불, 그리고 모하라는 어리석음의 불. 이 텍스트는 이걸 무슨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내면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를 잠식하는 불이라고 묘사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삿뿌리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에고의 시속 게임을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내 안에 탐욕과 증오, 어리석음을 잠재우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가 그런가? 내가 숲속에서 고독하게 있는 게 정말 내면에 불을 끄고 있는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사뿌리사에게 성취란 내 정체성을 막 뽐내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그저 내면의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도구는 필요할 때 쓰고 불 끄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도구를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시속 게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이 텍스트는 훨씬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심지어 아주 심오한 영적 체험조차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는 트로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와, 이것 좀 보세요. 깊은 명상 상태를 넘어서 무한한 공간, 무한한 의식,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무의 경지까지.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면 나는 이런 경지에 도달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쉽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마지막 에고의 함정입니다. 이 마지막 함정을 뛰어넘는 열쇠가 바로 아땀마야따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도 한번 같이 해보해볼까요? 아는 부정, 땀은 그것, 마야따는 뭐뭐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그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음. 즉,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으로 나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아, 그런 경험이 일어났을 뿐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그 원리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현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든 이건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심오하죠? 그래서 궁극의 상태는 뭐냐? 나 낀치 만냐띠, 즉 어떤 것에도 이야기를 갖다 붙이지 않음입니다. 어떤 경험도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시속게임에서 내려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트로피마저 툭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2500년 전의 이 질문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그 지식, 기술, 지위, 그 모든 성취는 지금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나요? 당신 안에 에고 시소를 더 높이 들어 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면의 불을 끄는 도구가 되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시간입니다.